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제목은 한번 함께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으신 분,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진리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케 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내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신뢰일 만한 육체적 조건, 외적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조건, 외적 조건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먼저 8일 만에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이었다, 베냐민 지파였다. 이건 뭡니까? 자기는 순수한 출신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혼혈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었고, 유대의 종파에서는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파였다, 율법주의자였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이면서 엄격한 바리새파이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그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은 유대인들로부터 라반, 우리들의 랍비라는 랍비로서의 최고의 칭호를 들었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그 7사람, 최고의 스승, 유대인들의 최고의 스승, 율법자들 중에서 최고의 스승인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 그 밑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수학을 했다라는 거,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이고 외적인 조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자랑거리들, 육체적 모든 조건을 다 해로운 줄로 알고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이 뭡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또 음식 찌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똥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고자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육체적이고 외적인 혜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외적인 혜택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선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구약에는 언약의 개념에 대한 말씀이 253여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문에 가면 자기의 족보에 누구누구가 함정승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었고, 이삭의 조상이 있었고, 야곱의 조상이 있었고, 모세, 다윗과 같은 탁월한 왕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건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육적 혈통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 발언이 뭡니까? 개로 비하합니다. 잡족이요 혼족으로 비하를 합니다. 왜?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여러 민족이 섞여졌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하했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도 비하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많은 혜택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외적이고 육체적 조건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이 좋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착해져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없던 의, 즉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 바로 친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누구든지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다시 중생했어요. 아멘. 우리가 다시 중생에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빠를 아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멘.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외적 특권이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외적 특권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곧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제가 어느 무인 카페에서 잠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단이 제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단의 인쇄물을 저한테 주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쇄물 중에 하나 자랑거리로 여긴 게 뭐냐면 거기에는 이슬람의 지도자 또 타 종교의 지도자들과 손을 붙들고 손들고 있는 모습을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합이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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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왜 이렇게 매너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예절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저주가 누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아멘.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진 적도 없고 죽었다가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믿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요? 안 좋은 말이라고요? 안 좋은 말, 가연설. 그래서 교회사에서의 이단이 처음에는 초창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현상으로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요즘에 4대 성인 하면 마음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레위기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흠없는 제물로,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흠없는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아멘. 하나님이시고 아멘.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흠 있는 걸 받는 것이 아니에요. 흠 없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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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아주 그냥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사의 첫 이단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면 오늘날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몸에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시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아멘. 계시록에 보면 만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아멘. 높여 찬송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행동으로 말로 찬송으로 예배로 기도로 삶으로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분이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뜻이 기독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만 천사의 천사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저 세상에서 세세토록 행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에도 그랬죠. 찬양에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9절.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46페이지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멘. 하늘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다 얻고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많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족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다면 그 모든 특권과 모든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데 핵심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와 슬픔과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끔찍한 비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것이 가장 끔찍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보셨습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말씀, 각 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남들을 정죄하고 교만에 빠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 침륜에 빠지고 남들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의 프로그램은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직분도, 모든 은사도, 아멘. 모든 능력도, 모든 권세도 아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렇습니다. 이게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범죄자를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직분, 능력, 은사는 뭐냐면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면 평생 이게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낫는다 해도. 근데 이 부러진 뼈를 맞추고, 물론 고통은 있겠지만 부러진 뼈를 잘 맞출 뿐만 아니라 찢어진 그물을 내리면은 거기 다 허탕이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찢어진 그물을 서로가 꿰매주고, 아멘. 굽어진 것을, 범죄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기쁜 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슬픈 자도 와요. 교회는 상한 자, 지친 자, 모든 자들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최초에 따랐던 사람들이 뭐예요?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상한 자, 괴로운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연수가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설교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럼 목사님 그 전에 설교는 다 뭐였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직업, 직장 또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쉽지만은 않았겠구나.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왜 똑바로 안 하냐, 벌 받는다, 아멘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래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지금 막 힘들게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냥 힘들게 그러고 하고 막 무서운 얘기만 하고 막 지옥 간다 그러면은 물론 뭐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밖에서 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교회 왔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가고 그럼 이러한 악순환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응? 주님과 함께. 아멘. 그 노래 어디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있잖아요. 남진 노래입니까? 그 무슨 노래죠?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오시오. 목마른 자도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어떨까. 이러한 또 조금이나마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또 설교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설교가 35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35분에서 40분을 듣고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귀에만 듣기 좋은 뭐 우스갯소리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복음. 그렇게 전해주고 죄졌는데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가 때로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바로 잡아주고 아멘. 상처 싸매주고 아멘.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합시다. 아멘. 한번 우리 함께 해 나가다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박사학위를 땄으면 30개의 박사학위를 땄답니다. 그렇게 똑똑한 석학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부교수, 정교수, 그 다음에 뭐 석자교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석자교수의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똑똑했답니다. 총망받는 사람이요, 인정받았고. 아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멘. 성경을 13권, 히브리서를 썼다면 14권, 신약성경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를 썼다고 인정이 된다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볼로가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누가 썼다,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신약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썼다면 무오한,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무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의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즐거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죽고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르기만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조나단 에드워드도 보면은 그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 시간, 그걸 전부 인생의 전부를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 명성이 온 유대와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심지어는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까지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은사, 직분, 능력, 내게 있는 재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복과 강건함과 치유와 체험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뿐이 없어요. 예수님께 위로받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간 바퀴같이 험한 시